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능력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우리에게 어떤 복된 소식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느냐,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셨고 또 해주시고 계시고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의 핵심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이라는 거 이제 천국 간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인데 그 틀린 말 아니거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천국은 핵심이 뭡니까? 안 아픈 거, 계속 안 죽는 거, 그리고 뭐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 이게 천국의 핵심이냐? 천국의 핵심은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시작된 것이고, 그 천국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인간,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도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이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제가 여러 번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공로를 쌓아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에 이게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고통은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러죠. 근데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걸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공로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야, 좀 착하게 살아,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요. 너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가 중풍병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우리 친구 낫는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우리 친구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뒤로 돌아갔겠죠. 그래가지고 침상채로 데리고 온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지붕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시고 이 믿음인 거를 보셨거든요. 야, 훌륭하다 해서 일어나 걸어라 바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다. 마가복음 2장 5절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예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아마 이들의 믿음이라는 게 아마 이 정도 수준이었겠죠. 예수님은 이 친구의 몸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네 몸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만 보여준 게 아니라 네 영혼과 네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죄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나하고 하나님은 거리가 먼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몸만 낫고 없어져,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궁시렁궁시렁 되고 자기가 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의 구원, 죄의 속죄를 자기가 한다고 그래?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속으로 생각하는 걸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뭐가 더 쉬운지, 뭐가 더 쉽냐?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더 쉽냐? 몸을 낫게 하는 게 더 쉽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 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측에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값싼 은혜라고도 흔히 말을 하는데, 이게 공짜로 먹으면 사람들이 이게 거저로 된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사주면은 이게 거저로 나오는 건 줄 알아요. 청소년 애들도 가끔씩 야, 밥 먹으러 가자, 어디 갈까? 그럼 빕스 그래요. 애들이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막 비싼 건데 비싼 건지 모르죠. 공짜로 먹으니까.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에 우리가 낸 어떠한 가격도 없고 어떻게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간 지불된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 전가라는 말이 있고 적극적 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설교는 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는 예수께서 그 지불하신 값이 내 죄가 예수께로 전가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건 절대 우리가 지불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 자, 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옵니까? 왜 이 히브리서의 요점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계시다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이 죄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구약에 드리게 하시냐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우리의 죄를 예수께로 전가시켜서 이 죄의 문제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 전가. 이건 뭐냐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야, 너 참 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으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너는 의롭다 하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이 의롭다 하는 선언을 누구한테 주셨냐?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소극적 전가, 적극적 전가를 통해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거 잠깐만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계속 제사 지내지 않죠? 예수의 영단번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자기에게로 가져가서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이전의 죄악과 지금의 죄악과 미래의 죄악이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또 받을 벌이 있을까요? 또 받을 벌이? 요즘에 제가 새벽기도를 일주일 나오다가 한 번 빠졌는데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더해서 우리가 벌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한 벌을 이미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정죄함도 없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 그 어떠한 죄도 지옥에 갈 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은 받습니다. 죄 지으면 벌은 받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받을 죄, 심판받을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의 마음에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근데 이게 또 어떤 능력이 되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이 일 때문에 사람끼리는 네가 좀 더 착하고 네가 좀 더 괜찮고 너는 좀 아니고 이런 분류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강도도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서. 세리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창녀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죠. 자, 너희네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끼리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교만을 이깁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잘난 그 맛을 내려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참 자랑할 힘을 잃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끼리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소극적 전가했고 적극적 전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4장 24절 그 앞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우리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해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 이걸 우리가 믿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죠. 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거 우리 계속 살펴봤죠. 우리의 범죄함,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결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이 가운데서 그냥 낑낑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께 좀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구자라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가볼까,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간이 자기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이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 그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의미가 되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했다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그죠? 하나님 앞에, 야, 너는 의로워, 너는 괜찮아, 이런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순종함,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이 순종함이 제사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10장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펴고 계시죠? 10장 한번 11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두 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이 표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전의 모든 제사장과 달랐어요. 이전의 모든 제사장들은 자주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 죄를 씻지 못했습니다. 왜? 피가 온전하지 않아요. 제물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표상으로서의 제사였어요. 구약의 제사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양으로서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한 번에 그 제사를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그래서 그 제사가 야, 너는 참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살아나잖아요. 방울 달고 들어가거든요, 지성소에.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살아나오잖아요. 이 살아나온 것이 야, 너는 참 의롭다, 너는 잘했다는 것의 표상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 하나의 확증의 사건이에요. 재미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예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죽지도 않고 우리가 살지도 않았죠.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너도 의롭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 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여기 있습니다. PPT 시작. 우리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모든 죄인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랑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